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동산 거래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장지를 매입하려고 해족 속에서 구입한 막벨라 굴, 이것이 최초의 거래입니다.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수했습니다. 요즘 시세로 다 환산해서 보면 평당 한 4만 원 내지 한 5만 원 선에 구입한 격이다라고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수한 덕에 유대인들은 그 막벨라 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아랍 자손들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날 때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받은 상속분이 떡 몇 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땅을 다 주고 우리는 아내하고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속분이 떡 몇 덩이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도 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그 역사 논쟁을 가지고 상속 지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가면 지금 막벨라 굴로 알려진 그 건물은 헤롯 대왕 때 그 위에다가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가서 뭐 아브라함의 묘도 보고 뭐 라헬의 묘도 보고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가서 열심히 사진 찍긴 하는데 진짜는 땅 속에 있어요. 그 건물 지하에 있고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학자들만 들어가지 일반인들은 그냥 가짜 묘 만들어 놓은 곳 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옵니다. 그나마 저 건물은 이건 이스라엘 쪽에서 찍은 건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분 주장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반대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갑니다.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면 그 묘를 가운데다 놓고 방탄유리가 지나가요. 서로 총을 쏘고 난리거든요. 자주 쏘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서로 감정 싸움이 붙으면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탄유리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구경하고 반대편을 구경하려면 건물 안인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묘, 그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저 막벨라 굴 지하에 이제 아브라함 묘가 있는데요. 거기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여깁니다. 에덴 동산 가려면 저 지하로 가면 돼요.
재미있는 사람들이지요. 막벨라 굴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성도의 소유권, 나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2장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 두 사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했던 이야기의 흐뭇한 결론이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내들인이 협박에 가까운 집행유예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또 그 기도의 결과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함으로 내가 힘들다, 사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것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의 역사를 끌고 나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4장이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실명보다는 별명이 지금까지도 더 유명한 사람. 실명 얘기하면 누군가 하는데 별명 얘기하면 그 사람 하는 바나바. 이건 별명이지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인 요셉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없이 읽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구약 성경에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인 요셉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아서 드렸어요. 주후 1세기의 유대 사회는 이미 레위기의 법이 거의 대부분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읽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여리고가 부자 동네가 되었지요. 더군다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까지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이 요셉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임에도 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읽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놔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고 사도들의 권한 앞에 내놓았다. 그것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헌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4장의 마무리인데 그 마무리가 끝나자마자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한 절 차이로, 장은 한 장이지만 한 절 차이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의 이야기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극과 극인데 누가는 이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어떤 완충장치도 걸어놓지 않고 좀 분위기 좀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대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레위 지파인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별명까지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가 뭐 하는 거예요? 슬픈 사람 찾아서 좀 힘드시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위로라는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위로의 원어의 의미는 슬픈 사람 가서 따독따독 해주고 안아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위로할 줄 아는 것,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의 말씀이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위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위로보다는 사실 권면 혹은 설교의 의미가 더 강한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장에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말로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것, 그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가 알아서 쓰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아이고 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도, 그 위로도 권면도 삶과 일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별명이 붙은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를 못 본 거지요, 사실은. 근데 이 박수 받는 모습만 본 거예요. 박수 받고 별명이 생기고 쉽게 얘기하면 직분을 하나 맡고, 그러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따라 해보자. 그래서 그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2절에 가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의논하고,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남편의 생각 혹은 아내의 생각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논하고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2절에서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었다. 얼마를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헬라어로 완전히 번역을 다 끝냈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대체 히브리어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유대인 납배 70명의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번역된 것이니까 이 번역본은 굉장히 권위가 부여된 성경입니다.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딱 한 번만 등장을 해요. 구약 전체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호수아 7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졌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간의 범죄를 설명할 때 딱 한 번 거기서 쓰인 단어예요. 근데 누가는 이 단어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설명할 때 거기다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아간의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행위다. 그리고 같다라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집니까?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시 저 앞으로 가서 보십시오. 여리고의 승리의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구나. 그 감격과 환희 속에 가나안 정벌하는 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쁨과 환희가 막 넘쳐나던 그 순간에 아간이 저지른 범죄, 옷 몇 벌 갖다 놓은 것, 똑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한 마음으로 나서 전도하고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사건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그 행동이 꼭 아간 그 사람의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사탄이 개입했더라.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지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요약본이에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의 요약본이에요. 5장은
요약본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이야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요약본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너예요. 너. 영어로 you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 내가, 내 땅,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너.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 돼서 네 마음대로 그 물질의 주인 되고 싶었지. 내 삶에 네가 주인 되고 싶었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마음 되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도들과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것, 자기 것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판돈의 10%인지 20%인지 50%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 3절과 4절의 의미는 일부를 내놓고 마치 전부를 다 헌신한 것처럼 속이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사천리로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했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런 주제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6가지 질문이 던져진 건 뭐예요? 아나니아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것 들을 때마다 아나니아가 마음에 찔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말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말은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주인공 의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말씀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더니 쓰러져 혼이 떠나갔더라. 누가는 이 일을 구약의 아간의 사건에 견주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 면 세우려고 내 이름 세우려고 감추었구나. 아간과 똑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 앞에 회개는 못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뭔 설교가 얼마나 셌길래 사람이 죽어나가냐, 목사가 쫓겨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시는 그 무서운 공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죽어서요? 아닙니다. 죽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도 아직 이 말씀 앞에 가까이 못 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둘러선 사람들이, 혹은 오늘 교회 출석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은 게 두려웠다 하면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 뉴스로 듣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 보지 마세요. 나는 정직한가? 나는 저 아나니아만 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둘러선 사람들의 두려움은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을 돌아본 겁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을 때려 죽일 듯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 발 앞에 두고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이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요약이에요. 주제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물러가요. 왜? 나를 본 거예요. 죄 지은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 다 물러갔습니다. 아나의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나를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정직한가? 나는 정직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전하고 있고 여기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고 가운 입고 여기 서 있나?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나를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이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앞에서 거짓되지 않은가, 그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그 교회가 마치 아이성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거룩하지 못하면 이제 가나안 정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성민 이스라엘 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 백성 데리고 들어서 뭐하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순결함을 위해서 아간을 치신 것처럼 교회가 막 태동하고 있던 그 시간에 교회 안에 순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치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두려웠으면 사람들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급하게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의 장례는 2시간이면 끝난대요. 염하고 묻고 가족 묘대 넣는 데까지 2시간이면 된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 치료는 2시간, 오고 하는 시간 하니까 3시간, 시간이 딱 맞아요.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돌아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치러진 장례니까 삽비라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삽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같이 마음을 모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도 집 한 돈 교회다 갖다 헌금하고 조금 우리 쓰게 놔두고 노후자금으로 놔두고 이거 갖다 내자. 그거 다 냈다고 하자. 근데 내면 그 요셉파, 그 요셉 그분 헌물하고 말씀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야 하고 박수 쳐주고 바나바라는 이름도 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환영받을 생각에 바나바, 그 사람의 별칭이 붙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고 그런 기대감에 교회를, 그 모임을 들어섰을 겁니다. 소식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삽비에게 한 이야기의 요약본은 8절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삽비라와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그 순간 성령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여러분, 저 문장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문장입니까? 어찌 함께 꾀하여. 2장에서 4장까지 나온 이야기 속에 한글로 된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5장 9절에 왔을 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는 비슷해 보이지요. 근데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예쁜 단어예요. 우리 교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대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악기가 들어와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높은 음의 바이올린의 소리를 좀 낮춰주고 처음에 첼로나 콘트라베이스가 그 소리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같이 맞춰주는 그 하모니, 심포니, 조화를 이룬다. 심포니, 하나를 만들어간다. 그게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헬라어의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너희가 이 악한 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부가 한마음 되었느냐? 어찌 악한 일의 심포니를 이루고 있느냐?
악한 일을 행하고자 마음을 맞추고 있느냐? 악한 일을 하려고 부부가 마음의 일치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교회가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제 면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돼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 악한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사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너 자신을, 재물이 아니야, 너 자신을 온전히 팔아서 너를 나한테 이전 등기해 놔라. 그런데 왜 너를 온전하게 내게 이전 등기하지 않느냐? 왜 여전히 내 삶에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간의 외투 몇 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고 90% 자기가 가지고 있고 10% 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10% 내놓고 100% 낸 것처럼, 그리고 명예 취하고 직분 취하고 이름 취하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행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전 등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있는 내 것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거짓으로 들여놓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 일에 부부가 한 마음 된, 그러니 이 함께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야합이지요, 담합이지요. 가격 조작하기 위해서 조금 있는 기업들이 담합한다 그러잖아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자꾸 찾아내는 것들이요. 그 담합의 행위를 벌인 거예요. 거짓의 헌신으로 명성만, 직분만, 칭찬만 취하고자 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를 담대케 해서 층으로 나가게 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은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초능력이 있어서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계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히 나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게 서로 내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하는 거야. 쏙닥쏙닥 야합해가지고. 예수님 거기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인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자기 것만, 자기 이름만, 내 명예만, 내면만 세우면 돼요. 주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5장의 사건을 좀 더 멀리 좀 떨어져서 보세요. 교회 밖은 깨끗합니까? 5장의 이야기는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잖아요. 교회 밖은요. 사내들이 미친 듯이 지금 사도와 제자들을 죽이려고 교회 씨를 아예 뽑아버리려고 작정하고 좀 덤벼들고 있잖아요. 로마는요. 이 당시 로마는 세계 역사 속에서 팍스 로마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로마 군대 힘으로 만들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밥 주고 소금 주는 거예요. 솔트,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힘과 양식 가지고 아무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무서워서 저항 못하는 거지요. 천여 년 뒤에 로마가 힘이 빠지니까 다 봉기하고 일어나서 로마가 다 짜게져 버렸잖아요. 힘으로 제압하던 로마, 하나님이 잘못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아나니아가 자기 집 팔아서 거짓말한 것 하고 힘으로 사람 내리깔고 거짓 종교, 타락한 종교로 교회를 탄압하는 사내들은 왜 가만두십니까? 왜 그들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고요? 왜 로마 잘못된 그 정부를 하나님이 치리하지 않으셨냐고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가 보이세요?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의 6부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성소로 타락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내가 세우기 원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악안의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뽑아서라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등장시켜야 되겠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자들을 뽑아내서라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시작부터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한, 아니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5장입니다. 영적 전투는 교회 밖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투는 사내들인과 싸우는 것 아니에요. 세상 정부와 싸우는 것 아닙니다. 거리에서 싸우는 것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말씀 앞에 내 거짓이 드러나고, 말씀 앞에 내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을 때, 여전히 내 이름이 영광받고 싶을 때, 내 면을 세우고 싶을 때, 그때 주의 말씀 로고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내 삶의 주는 난데,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목사 취급하네. 얼마나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40년 다녔는데,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 대한 소유권 나한테 온전히 이전 등기해. 완전히 이전 등기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 아니, 주인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어떤 하자도 나는 용납하지 않아. 매도서를 작성할 때, 건물을 사고 팔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거기 하자가 있으면 계약 성립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이전 등기하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자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도 계속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성전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으뜸되고, 내 이름이 보여지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의 패배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소유권을 온전히 주께 넘겨드림으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리 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간, 그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아간의 모습이, 더 이상 아나니와 삽별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구별해내시며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질 것을, 성령을 모신 전인 내가, 성전인 내가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소유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성의 교회가 함께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구별되어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할 때 나 옛사람이 드러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득한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실 때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이전 등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교회로, 성도로, 성민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